니와 뉴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우리 GBS 나눔을 하겠는데요. 또 모셨습니다. 우리 네, 또 불러주셨네요. 성은 자매님. 네. 지난주에 우리 GBS 하시고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왜 나왔냐고.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이 너무 이렇게 또박또박 잘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 도움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한 주? 아, 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도라르방일까요? 네, 하루방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여름 선교 때, 갔다 오고, 우리 청년들이 기념으로 이렇게 사왔는데, 이번에도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는데, 또 물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많은 분들 좀 참여하라고 한번 그 광고 겸 홍보. 네. 지난번에 선교 어떠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있었지만은 가서 주시는 은혜가 또 남다릅니다. 이번에 좀 기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 그 5가 돌연변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가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위에 후천적인 사고로 인한 장애가 아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눠봅시다. 네. 혹시 이런 경우 있었나요? 저는 뭔가 극적인 예를 발견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중학교 때 레나 마리아라는 분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이제 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분인데, 부모님 두 분 중에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좀 살아갔던 네.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네. 네. 저는 예전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 성도님 중에 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지체 장애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몸을 잘 못 쓰니까 항상 교회 올 때도 막 업고 오거나 아니면 막 데리고 올 때 막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막 중간에 뭐 예배 시간에 막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이럴 때, 괜히 사람들한테 막 미안해 하시고,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네.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돌연변이랑 좀 연계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선천적인 장애를 말하려면 돌연변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돌연변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그 돌연변이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우리 돌연변이는 어떻게 생기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돌연변이의 이제 사전적 정의는 유전적 정보가 포함된 DNA가 복제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원본과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DNA의 그 네. 변화, 그렇죠. 그게 뭐 바뀌어지는 건가요? 뭔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일부분이 삭제가 되거나 혹은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네. 사진 보시면 털 없는 쥐, 돌연변이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털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어미 그리고 아비의 그 쥐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 애기 네. 쥐에서는 아기 나온 쥐. 거예요. 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몸통이 2개 있는 돼지도 있습니다. 또 보면 몸통이 2개인 물고기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DNA 배열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DNA가 있는데 특별히 그 2번 염색체가 좀 문제가 생기면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뭐 다른 염색체 어떤 변이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 있나요? 뭐 22번 염색체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다운 증후군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14번은 뭐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DNA의 어떤 배열이 바뀌면서 이런 돌연변이가 온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자연 선택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글을 읽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나눠봅시다. 한번 다음 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1850년도 영국의 공업화 현상에 따른 나방수의 변화를 실험하였습니다. 공업화로 인해 주위 환경이 어두워짐에 따라 흰색 나방과 회색 나방 중에 흰색 나방은 줄게 되고 회색 나방만 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잘 아시겠죠? 이렇게 산업혁명이 네. 일어났잖아요, 그때 막 공장이 세워지고, 매연, 뭐 연기, 그랬을 때 아무래도 그 지역에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짙게 깔렸겠습니까? 먼지와 먼지죠. 분진들이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엔 다 회색 도시인 거죠. 네. 근데 나방이 그 흰색과 회색이 있으면 왜 흰색이 뭔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보통 과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고 환경에 대한 이제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응은 생물이 서식 환경에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나방이 주위 환경에서 포식자의 눈에 좀 덜 띄는 어두운 색깔로 좀 변했다, 적응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흰색은 잘 잡아먹혔겠죠. 뭐 새들에 의해서 잘 잡아먹혔지만 회색은 보이지 않으니까 잡아먹히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연 선택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3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를 볼 때 창조주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창조론은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번식하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하여 새로운 종이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주장에 틀렸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돌연변이가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근거들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돌연변이가 생겨도 그게 항상 그 자손대로 또 유전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아시나요? 네, 이게 사실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세포가 서로 이제 분열이 돼서 DNA를 복제를 하고 그게 이제 유전 형질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생겼을 경우에 그 형질이 그 다음 때로 물려받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우리가 다운 증후군을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운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이 아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0%가 그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세대에 아무래도 다운 증후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연변이가 다음 세대에 유전된다라고 하는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 다운 증후군이 이렇게 다음 세대에 또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50%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운 증후군이 또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죠, 도대체? 네. 2%에 20%니까 0.4%입니다.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그 다음 세대에 된다 할지라도 어떤 새로운 개체가 생기진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네. 개체수의 변화만 가져올 뿐이고 돌연변이가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진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초파리 실험을 했을 때 초파리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할 때 초파리가 뭐 새로운 어떤 뭐 매미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연 선택 같은 경우도 보면 개체수의 변화인 것 뿐이지 멸종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면 그 증거가 뭐냐면 1850년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만 100년 뒤에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되니까 이렇게 환경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 운동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후에는 다시 그 지역에 흰나방이 돌아왔대요. 네.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방이 회색으로 적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개체수가 변화가 있었을 뿐이고 네. 흰색 나방이 멸종되거나 이제 흰색 나방이 회색으로 진화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다른 서식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네. 아니면 그 개체수가 적었던 것 뿐이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지 네.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네.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돌연변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네, 보시면 이 돌연변이라고 할 때 날 때부터 변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됐던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날 때부터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뭔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이제 뭔가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네. 방법에 뭐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신의 죄입니까? 네.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라고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 의도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너 잘못이냐? 부모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냐?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모습들.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한 어떤 크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은 좀 달랐던 것이죠. 네.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사람들은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책임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이다. 이 사람이 저주받았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은 뭐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인도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사지 멀쩡하지만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장애가 없이 건강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범죄하는데 죄를 짓는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몸에 장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애로 인해서 더 범죄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장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 또 그것을 이룬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하늘에서 큰 자이며 또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걸.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좀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보면 네. 막 없는 거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랐을까? 나는 왜 우리 부모가 왜 돈이 많이 없을까? 나는 외모가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래 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장애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미래 지향적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성은 자매에게. 글쎄요. 저도 뭔가 이제 과거를 보면서 좀 후회가 된다거나 혹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과거의 것들에 매여 있게 되다 보면은 좀 낙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오히려 미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저에게 이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보면 네. 이게 눈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왜 나는 눈이 이렇게 작은가? 나도 눈이 좀 크고 싶다. 공감하시나요? 자동이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자존감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왜 네. 눈이 이렇게 작으냐? 부모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막 그런 원망 속에 있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낙심이 막 들고 막 원망까지 막 책임을 막 돌리고 그랬었는데 네. 어느 순간 감사하게 됐어요. 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네. 제가 동남아에 한번 선교하러 왔었는데 네. 동남아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니까 당신 눈이 너무 매력적이다. 한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눈이 동남아 사람 눈이 좀 크거든요. 저를 보면서 와 부럽다고 막 얘기를 하길래 그때 막 자존감 높아지면서 네.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선교 뭐 더 잘 되고 그때 그랬습니다. 네. 좋게 쓰임을 받으셨네요. 네. 그랬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네. 책임만 돌리고 끝낼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기대해 보시면 그 기대만큼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또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네. 첫 번째, 돌아보기 주위의 장애 또는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된 모범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네, 저는 그 처음에 말했던 레나 마리아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이제 그분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네, 그런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을 하셨는데 그런 불구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과 그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내 꿈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도전이 돼요. 와, 좋은 말 나왔습니다. 네. 신체 장애가 내 꿈의 장애는 되지 않는다. 네. 오늘 그 명언이네요. 네.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네. 아까 그 레나 마리아 얘기하니까 네. 오체 불만족이었던 그 닉 부이치치 네. 아시죠? 네. 그분의 그 사례도 보면 그분도 뭐 태어날 때부터 뭐 팔다리가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분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런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때문에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지 못할 수 있는데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잘 사는 걸 이렇게 볼 때 우리 좀 어려움을 있는 분들도 이렇게 소망이 있겠다. 네. 그런 좋은 모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네. 태어난 환경이나 처한 권한 가운데 원망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좀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딱히 원망을 했던 적은 없지만 이제 그 아버님이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주 옮겨 다녔던 게 되게 저는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제 장소를 옮겨 다니니까 학교도 자주 옮겨 다니게 되고 친했던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게 되고 그렇죠. 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어릴 때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원망이나 이런 게 막 나왔었나 봐요. 그쵸. 이제 대놓고 원망은 못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그거를 이제 본인이 원해서 가시는 게 아니시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좀 불우한 환경에 살아서 케어를 잘 못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나가시고 하니까 네. 저희 누님은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저를 또 돌봐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또 책임을 돌리시는 건가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다 제 잘못이 제 잘못도 아니네. 좀 그런 환경 때문에 막 원망 불평 많이 했고 또 은사와 재능도 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은 은사 재능이 많은데 왜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저도 또 나름 또 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위로를 받곤 했는데 좀 그런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일들을 소망하며 나열해 봅시다.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좀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뜻을 더 찾아 나가고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저에게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은 부분 좀 그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편안해하고 네, 그렇게 안주하기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말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좀 다른 사람들의 좀 뜻을 돌아보고 좀 주변 이웃도 좀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불우한 환경이나 이런 어려웠던 환경들이 있어서 이게 막 이게 나에게 어떤 그 장애가 되고 또 뭔가 제한이 되어서 뭔가 내 사역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결핍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게 나의 그런 약함이 또 하나님의 그런 자랑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을 당한 우리 청년들이니까 신방하다 보면 내가 그런 아픔들 겪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나눌 때 목사님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내가 또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그 우리 청년들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좀 미래를 소망하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좀 오히려 이게 나의 간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아까 그 장애가 절대 장애가 아니다. 우리의 어떤 그 상처와 아픔이 신체의 장애가 꿈의 장애는 아니다. 오늘 계속 우려 먹으시네 이거.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 지금 돌연변이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우리의 좀 적용해서 뭔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태어나지 못했을 때 그 배경과 사람을 탓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거지향적인 삶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의 좋은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또 그냥 감수하고 감당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돌연변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한번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뭔가 이제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것들을 다 이제 해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거 이제 가설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세계를 회복하는 거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네. 다시 우리가 네.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뉴욕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욕지 청년분들 힘내라고 한번 이렇게 하트를 한번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